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9세기에 풍자적이고 회의적이며 세련된 비평으로 당대 프랑스 이상적인 문인이라는 평을 받았던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이 성모의 고개사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루이 황제 시대에 베르나베라는 무명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낡은 양탄자를 깔고 온갖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생활은 가난하고 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어느 날 종일 비가 내려 그는 재주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고개사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가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개사의 진실한 고백에 감동된 수도사는 수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모리스 수도사는 가죽에 성꿀을 새기고 있었고 몇몇 수도사들은 성화를 그리고 있었고 또 몇몇 수도사들은 돌로 석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베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였습니다. 자신이 수도원에 살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드릴 최선을 찾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베르나베가 수도원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궁금히 여긴 원장이 어느 날 밤 수도사들과 함께 예배당 창문을 통해 그를 엿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베르나베가 마리아상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경악한 수도사가 이 고개사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베르나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베르나베가 재주를 부리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로마서 11장까지 12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삶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은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장과 각 지체들을 연결해주는 대동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동맥이 단절되면 생명도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와 실천이 역혈합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리와 실천을 연결하는 접합부로 11장까지부터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접합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권하노니 이 말씀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자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말씀을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라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소설로 영국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3살 때 뇌성마비가 되어서 오직 눈으로만 의사 표시가 가능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마에 작은 막대기를 붙이고 키를 누리는 방법으로 타자를 하나하나 누르는 것입니다. 타자 용지 한 장을 채우는데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 말대로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시를 쓰고 그런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쓸모없어 보이는 몸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어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까지 하나님께 그대로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족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주인에게 자신의 것을 완전히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였지만 바울은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몸은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산 제사와 같은 신앙, 삶에서의 예배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흠과 점이 없는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국의 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버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회를 마치고 가는데 무언가 뒤에서 옷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장사하는 여자겠거니 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의를 잡아다니는데 점점 세게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스코틀랜드 소녀가 손에 무엇인가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 목사님께 과자를 드리려고요. 그건 왜? 우리 집에 새 아버지가 생겼어요. 새 아버지라니? 지금까지 아버지는 밤낮 술만 마시고 거칠고 집을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토요일부터 아주 달라지셨지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예수 믿으신다고 하면서 아주 다른 아버지가 되었어요. 저희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술주정이 아버지, 거칠던 아버지, 집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여 계속 변화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변화는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본질적 요소, 즉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때에 성품은 악하였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같이 말하고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귀만 기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훈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운학 장로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 규장 출판사를 처음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 여운학 장로님이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섭리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은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 못한 시골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찰리 메카시는 미래를 걱정하다가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 사진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큰 서점에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한 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서 착오를 내가지고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내온 것입니다. 찰리 메카시는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우송료, 우편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성법 책을 보며 발성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찰리 메카시는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길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헤어졌으니까 내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이거는요, 애기들이 땡깡 부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어른들이 뜻이 있어서 다른 삶을 살기로 한 건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것이 땡깡 부리면서 뒤집어져서 그냥 이렇게 발버둥치는 어린아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뜻에, 내 욕심에 맞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시험하여 알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검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변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지배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그 과정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아픔이 거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성서신학자 오토 파이퍼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의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종교개혁이 루터가 했다고 벌써 다 사실 역사적 증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나? 그러자 학생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면 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그때 오토 파이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를 폭파시켜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폭발이 종교개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회를 바꿔보겠다. 내가 이 냉전된 사회를 바꿔보겠다. 내가 이 불합리한 사회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한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가 루터를 사로잡아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없다? 안 맞는 말이죠.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신앙이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한쪽 바퀴만으로는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 바퀴만으로는 수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모두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모두 헛것입니다. 또 믿음만 크고 행함이 적다거나 행함은 큰데 믿음이 적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큰 행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함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신앙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들을 귀가 열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하나님께 권능과 권세와 축복함이 갑절이나 더해지는, 새롭게 되며 변화되어지며 부흥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